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나 믿노라 그 보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신앙과 그리고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전했겠죠. 그리고 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 시절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안수라는 것은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안수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였습니다. 손을 얹어서, 예전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붓는 것처럼 손을 얹어서 그의 그 직분을 세울 때 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병을 고칠 때나 귀신을 쫓을 때 안수를 하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세 경우 모두 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제가 손에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있는 사람 병 나으라 탁 이 사람이 확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게 손을 얹었다고 주고 손을 안 얹어서 안 주고, 그러면 손을 얹기는 얹었는데 닿지 않고 살짝 떼면 안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만 손을 얹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초대교회에서 손을 얹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서 용인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기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돈을 갖고 와라. 돈을 갖고 오면 손을 얹어가지고 뭐라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변질된 곳에서는 기도 받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 희한한 얘기죠. 돈을 갖고 오면 기도 받게 해준다. 자, 여기서 지금 돈도 잘못되었고 기도 받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손에 뭐가 있는 거냐 샤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라도 성령님께서 그야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들이 워낙 많았던 시대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그 어떤 시점에는 그걸 통해서라도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다면 적당히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지가 영광을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지요. 영혼도 망하고 돈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탐욕과 악독의 끝은 그거지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 땅에서 안 망하면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그야말로 내 은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 빌립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러운 거죠. 시몬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파멸시키고 죽이는 저주를 많이 해왔는데 빌립은 사람을 살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삶의 태도를 내면적인 동기로 바꾸는 겁니다. 야, 저게 옳구나. 저렇게 하면 살아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 착하게 행하시오.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시오. 이웃을 도우시오. 사랑하시오. 그러면 야,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면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의 마술은 어땠습니까? 저 인간 저거 폭당 망했으면 좋겠으면 저 인간 인형을 만들어가 콕 주시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시름시름 앓게 될 것이요. 그렇게 콕콕 찌르는 동안은 뭐 밥 먹을 때 고기는 하나도 먹지 마시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외부에서 차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술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내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그런 빌립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복음도 듣고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좀 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악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운 것들은 우리는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지 않고 야,
앞에 편의점에 맛있는 거 있네. 아이고 먹고 싶다. 가서 홀딱 먹으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먹으려는 심보를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경제학 쪽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값없이 지불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뭔가 가치롭고 좋은 것을 위해서는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지금 저게 진짜 가치롭구나. 내가 지금 파멸시키는 저주하는 주술보다 이 사람 빌립이 하는 일은 훨씬 가치롭고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내겠다 이거죠. 세상의 상식은 이렇게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대로 값을 주고 이걸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교회에서는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걸 값으로 따진다면 세상의 금은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요. 살 수 있으니 너희들이 구원을 값주고 살아. 2조 원씩만 내라. 한 사람당. 혹시 집에 2조 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으로 2조가 아니라 900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겠다. 물론 이제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산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갈아엎는 새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이렇게 시몬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꾸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모르고 했지만 죄는 회개하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들이 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 죽인 죄가 넘어간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했어도 죄로 기록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몬이 비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몰라서 이걸 은으로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악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죠. 모르고 했지만 죄는 회개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시몬의 마음 중심에 물론 빌립이 했던 사람 살리는 능력,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베드로가 보기에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그냥 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독이 가득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시몬은 그 자리에서 깨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가지고 다가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가 있을 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도리어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비록 자기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이걸로 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러고 돌아다니면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접근을 해서 그렇게 왔지만 여기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그 말 가운데 자기가 깨어져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임하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돌이켰습니다. 싹수는 있지요. 그 이후에 뭐가 어찌 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탐욕과 악독을 발하려 했던 그 시몬이 이렇게 지적하는 말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공로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도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고 악독과 불의에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버리고 오직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귀한 줄로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